오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제9강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주제는 식습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먹거리, 또 특별히 음식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나누셨다 라는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문화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대로 따지면 우리가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슬퍼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고기를 나누셨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의미에는 사실 영적인 훈련, 또 거룩하라는 훈련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과는 다르지만 그 당시 역사, 또 그 당시 환경을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렇게 음식을 나누시고 먹게 하신 것이 더 건강에 좋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도 부르지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요. 근데 이 거룩하라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을 잘 아시나요? 저는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모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대부분을 기부했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혹시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거룩하다 이런 말을 쓰나요? 잘 쓰진 않습니다. 사실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거룩하다라고 해야 하고요.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행동으로 예를 들면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동이 될 때 거룩한 행동인 겁니다. 그냥 착한 행동이 아니고요. 또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식사에도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말씀도 있죠.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거룩한 행동입니다. 네. 내 남편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 거룩하다 하면 좀 표현이 재밌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내 남편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렇게 식사함으로써 몸이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면 거룩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음식을 나누셨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식사를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행동이 됩니다.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신선한 채소, 과일, 해산물, 저도 찔립니다. 좋은 육류, 자연적 재료가 당연히 당류, 액상과당,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디저트나 과자, 술보다 좋은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읽을 때 제가 평소에
좀 이렇게 그래도 당겨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시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찔리셔야 됩니다. 당류. 나는 당류. 저 해당이 돼서 찔리는데 벌써. 당류를 좋아한다. 단 음료수, 단 케이크, 가공식품을 좋아한다. 뭐 냉동식품, 통조림, 뭐 피자 이런 거 다 가공식품이거든요. 막 맛있는 다양한 종류의 빵들도 가공식품이 많고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네, 디저트나 과자, 술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언급을 했을 때 혹시 내가 좀 좋아하는 것들이 해당이 된다 하면 우리가 찔릴 수 있겠는데 세상이 더 풍족해질수록 또 한국 사회도 더 잘 살게 될수록 다양한 먹거리가 있지만 그 다양한 먹거리가 다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 어플만 켜보셔도 아니 세상에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음식점이 많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더 자극적이고 더 이렇게 입맛에 착 달라붙고 하긴 하지만 막 많이 기름지다든지 튀긴 음식이라든지 또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곤 하는데요. 그것들을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왕이면 몸에 좋은 음식, 네, 기왕이면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잘 골고루 섭취하고 채소나 과일, 해산물, 육류, 자연적 재료로 또 맛있게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식사라는 것은 또 식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관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식탐이 있겠죠. 네, 누구나 사실 식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조금 몸에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 네, 먹는 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습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는데 식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어떤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막 기름진 음식 중에 혹시 곱창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이 있나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먹어주는 분들은 이게 몸이 기억을 하고 또 넓은 의미에서 사실 몸이 중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음식이 땡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거를 다 끊는다고 하면 뭐 하루 이틀도 힘들겠지만 뭐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됐다고 안심할 수 없고 자꾸 그 음식이 생각나고 또 막 그 음식을 못 먹으면 괜히 기운이 없는 것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고 하죠. 어쨌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우리에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식습관은 질병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성인병 뭐 이런 거 또 대표적으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음식을 조심해야 하죠. 또 내가 암 환자라든가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당신은 이러이러한 음식을 좀 조심하세요.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고 있기도 해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잘 식습관을 지켜야 되는데 또 잘 못 지키기도 하고 오늘 하루는 먹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또 비만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많이 겪고 있는 거죠. 아시죠? 비만은 네가 날씬한데 무슨 살쪘다고 그래? 비만이라고 그래? 마른 비만도 있고요. 보기에는 저도 해당되는데 보통 체격으로 보여도 체지방률에 따라서 바로 딱 비만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고 조금만 잘 관리를 못하면 또 지방이 많아지고 또 단지 우리 외견으로 보기에 몸이 좀 뚱뚱하다고 해서 또 어떨 때는 좀 날씬하다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골고루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만 우리가 비만 체질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식습관이 우리의 연약함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식탐이라든지 또 어떠한 음식을 자꾸 먹는 것이 습관이나 중독이 되어 있다든지 질병과 관련이 있다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연약함과 관련이 있는데 아주 간혹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시고 의지가 굳세서, 왜 담배도 어떤 마음의 결단을 딱 하면 하루아침에 끊었다 하는 사람들이 100에 1명이 있듯이, 내가 이 연약함들을 강한 정신력으로 다 끊어내리라 해서 지킬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한들 그것은 자기 의에 가까울 것이고요.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신다고 하시고, 또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오히려 하셨습니다.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식탐이 좀 있어요. 제 아내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분명히 내가 필요한, 아시죠?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원만큼 먹으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이걸 자꾸 먹고 싶은 식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단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는 것처럼 기름진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잘못된 식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음식 때문에 또 그 질병이 있어서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체지방이 자꾸 많아지고, 또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식습관을 좀 더 건강하게 조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이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거로 풀어야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식탐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주시고 잘 절제하여서 좀 더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 우리는 약한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는데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즉 우리가 무능할 때에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내가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신앙 고백이었는데, 선포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음식 때문에 여러 종류의 아까 얘기드린 연약함을 겪을 때 하나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음식 잘 먹고 지혜롭게 먹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습관, 2시간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데 식습관 또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차라리 술을 마시는 거는 좀 찔리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이지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할 때가 많고,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 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거룩과 관련된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한다는 건 뭔가요? 인생 뭐 있어? 맛있는 거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러한 것을 기독교인들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 또한 식습관이라는 것을 우리 육신의 욕구,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일의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의 욕구가 다 선한 것이 아니고, 그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문제 또한 신앙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문제와 연결해서 훈련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습관이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너희에게 먹는 것을 절제시키고 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고플까 봐 막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 어서 드셔보세요 라고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지금 먹을 양식을 먹으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배부르다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분명히 먹는 게 없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알고 있는데 왜 배부르다고 하시지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양식, 나의 영적인 양식,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 먹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마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도 전도서 말씀들 중에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단지 그런 육의 양식이 아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늘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하반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지체라는 단어는 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절에서는 너희 지체, 곧 우리 몸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잘 먹고 잘 마셔야 하겠고요.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는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좋은 식습관을 가져서 건강하여서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강건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습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먹는 문제는 분명히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음식을 잘 먹고 또 이 식습관 문제에 있어서 연약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며 많은 먹거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점점 잘 살게 되고 또 발전하면서 세상에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데 또 그 가운데는 자극적인 음식, 또 몸에 안 좋은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 음식에 대한 탐욕도 있고 중독도 있고 또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먹어야 할 책임도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